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그런데 34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5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 절기도 있잖아요. 절기가 있듯이 교회도 이런 절기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교회로 보게 되면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 성탄절 전에 4주 주일이 이제 4번 되어지는 그 주간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부터 4주가 지나고 주중에 또 이제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전날 24일까지를 대림절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이게 되는데, 이건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체험하는 이런 절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로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림절을 지키게 되면서 그냥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말씀만 듣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매주가 또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 12월 첫째 주 그때만 이렇게 시작 대림절이다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다릴 뿐더러 뭐 해야 될까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야, 하나님이 올해는 대림절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네,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날 찾아와 주셨네,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 이렇게 날 만나 주셨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바로 주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기다리는 것, 이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기다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리도 즉석 요리, 인스턴트 음식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식당 가서도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좀 늦은다면 뭐예요? 지금 다 내 것 제대로 되었냐고, 나오느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조금 한 1분만 기다려도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왜 안 줘요?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손님이 많다고 까먹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당장에 이루어져야 되고, 당장에 나와야 되고, 당장에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기도도 지금 당장에 응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응답이 돼야지, 하나님 왜 안 주어요? 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한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한참 후에, 내가 볼 때는 한참 후에 응답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이 아닌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이때에, 그때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참 다행이다, 이게 응답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이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서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 날 떠나시나, 응답을 안 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것이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거절이 응답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점점점 쌓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 빨리빨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별명이 되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이렇게 놀려대게 됩니다. 동남아를 가려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거기서 부추기기도 하고 농담 삼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밖에서 눌러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되게 닫힘 그걸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미덥잖아요. 한 번 누르는 게 아니라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떤 나라들은요, 닫힘 버튼이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그냥 때가 되면 이렇게 닫히면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근데 대신 급하게는 안 닫히겠죠. 급하게 닫히면 사람이 끼게 되니까 다 위험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안전할 때 5초든 10초든 아무튼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니까 빨리 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에 뭐가 많아요? 마음에? 화가 많아요. 화가. 그래서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조금 한번 말 안 하면 되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해붙이게 되니까 당신 나 언제 봤다고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혼자 남한테는 얘기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그냥 이렇게 혼자 분내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가브리엘을 보내줘서 뭐라고 해요? 너에게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어때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정혼했어요. 근데 정혼 기간에 또 동침을 하지 않게 되는, 나는 남자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앞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느이다. 남자와 또 이렇게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다고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또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이게 뭐가 될까요? 부정한 것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수가 있기도 하고 죽을 수가 있기도, 이런 위험에 처하는 것들이죠. 또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덜컥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떨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선지자 중에는요, 호세아라는 선지자 있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음녀하고 또 이 고멜이라는 창녀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남자분들 장녀 결혼하고 싶다, 나 결혼하겠다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 같아도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시냐고,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이냐고 이러면서 아마 따지고 이럴 가능성이, 때로는 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나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는 어때요?
기쁨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눈물로 머금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 이러면서 고멜과 결혼하게 되고, 또 고멜과 결혼해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또 나가서 바람나고 또 딴 데 가서 살게 되니까 어떻대요? 하나님은 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돈 주고 다시 그 데리고 와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참 대단하다 하겠지만, 그게 나한테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가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또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셔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집을 떠나서, 내 친척 집을 떠나서, 이 동네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뭐 해주신다고요?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번성케 창대케 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 보면 어때요? 그런 게 언제쯤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올해, 한 달 안에, 최소한 1년 정도 되면 이건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김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요? 근데 성경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 얼마 전에 얘기했던 나하만 장군도 어때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씻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씻으면 한 10% 낫고, 두 번 씻으면 한 23% 낫고, 세 번 씻으면 한 35% 낫고, 조금씩 나면 갈 때마다 어때요? 씻을 때마다 기대와 설렘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을 씻어도, 두 번을 씻어도, 5번을 씻어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보면.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왜 조금씩이라도 뭔가 기미가, 싹이 날 텐데, 뭔가 기미가 보일 텐데 왜 안 보이지? 포기하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마지막까지 순종하게 될 때 그가 나병이 다 깨끗하게 나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갔잖아요. 순종해서 가게 되었는데 지금 당장에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려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린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해서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이라는 이런 종이 있으면 이 종을 내가 상속자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걔는 아니고 내 몸에서 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야, 그 하나 내가 약속한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안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사라가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에 가서 나 어차피 못 나올 몸이 되었으니까, 나는 아들을 낳을 몸이 이미 안 되었으니까, 생리도 끊어졌으니 나는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까 뭐라고 해요? 저 젊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합리적인 것인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갈도 이스마엘도 아니다,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기간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름대로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이나 그랬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종을 통해서, 또 몸종을 통해서 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거 아니고 뭐예요? 사라가 진짜 내가 약속한 그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해서 결국은 100세에 25년을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했던 아브라함도 어때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내가 보기엔 그게, 우리가 볼 땐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사람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더군다나 어때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아이를 낳는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동정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가 바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나의 마음 때문에 연약하고 나는 뭐 쓸모가 없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두 번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사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실은 그가 약속을 기다리게 되고 결국은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마음과 내가 이렇게 참 지혜롭다, 참 내가 열심히 했어, 열심히 기도했어,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이고 무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도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데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은 어때요? 이런 일이 나한테,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뢰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 오니, 나는 주의 종인데 주의 여종이니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성경 말씀 우리가 믿는 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크고 작고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다려서 뭐하여? 나를, 성령을 기다리며 뭐하라? 기도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될 때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령이 임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했던 이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믿겨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최선 다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바뀔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까 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뿐더러 어때요? 그 사람을 섬기고, 때로는 기회를 봐서 촛대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문자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삶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성경에 깃든 말씀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하고 믿음이 없는 삶은 정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올해 2025년 성탄을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 믿음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가운데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보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날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다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약속을 할 때도 여러분들 누군가를 기다릴 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이런 분들은 어때요? 그냥 기다리잖아요. 설레이잖아요. 빨리 시간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만나고 싶잖아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기다림이 어렵지 않습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는 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불편함도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어떻게 돼요?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야,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기다림은 고역이 되고 때로는 고통이 되기도 하고요. 마음의 불편함이 있게 되고요.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올지 기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서 기다려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설령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이런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든지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어때요? 무슨 소리야? 그런 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이러면서 아예 얘기를 들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밖의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내 생각이 강하면 내 감정이 강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내가 취사 선택하면서 내게 유익되는 건 듣고 유익이 되지 않는 건 듣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는 하나님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못해서 알지 못해서 듣지 않는 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모든 것이 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을 어떤 차이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이사야 5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억울함 중에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데 날 사랑하시는데 이런 생각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비전을 나누게 될 때도 에베소서 1장 통해서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그거였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게 되고, 특별히 사랑하면 자꾸 보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보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특별한 게 없어도 그냥 좋잖아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 나 어려운 거 알지 않아요? 나 몸이 약한 거 뻔히 알면서 왜 나 시켜요? 이렇게 한다는 말씀, 대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하나님 참 나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네요. 나 정말 자격이 없는데요. 나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여 주시고 날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또 기회만 주세요.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저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보면 저를 오해한다는 이러면 어때요? 말씀이 걸러서 들려져요. 이제 한번 안 들려요. 그러나 관계가 좋아지면 어때요? 잘 들을 수가 있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다림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죠. 처음에 뭐라고 해요?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지금 아무 얘기도 모르는데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너 임신했어.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얘기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그냥 기쁨과 감격이 넘칠 거예요. 큰 기쁨이죠. 근데 그 다음에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예수 구원자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처녀인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도 된다. 그리고 나실 이는 거룩한 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상대했는데 만났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경험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핍박자였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 오늘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감옥에 많이 갇힙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어때 만나 주셔서 그와 같이 선교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신 종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것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못하는 게 투성이에요. 내가 볼 때는 못하는 게 투성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될 때 마리아에게 어때요? 믿음과 확신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움이었고 부끄러움이었고 창피함이었고 나에게 왜 하필 이런 것이 올까 했지만 이런 천사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믿음이 확신이 생기게 되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이제 기다리는 이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릴 때 마리아와 같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 있고 내가 창피함도 있고 이건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고백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언젠가 오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이런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역사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이 대림절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